설교 제목 같은 성령 다른 응답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한자어의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저도 처음에 이게 딱 보면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예요. 딱 들으면 다 아는데 한자만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이 동상이몽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 아시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으면서 잠을 같이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은 달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동상이몽의 다른 꿈을 꾸는 교회의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담임 목사와 다른 꿈들을, 다른 생각들을 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갈등들이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보여져요. 그러면서 많은 갈등들이 이루어지고 분열들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좋은 꿈들을 펼쳐 보입시다. 요번 특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라 그러면 다 같이 모이라는 거 아닙니까? 부흥회니까 한번 부흥을 꿈꿔보자고 부흥회라는 힘을 한번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가야지 한번 같은 꿈을 꾸는데 그래 부흥회니까 한번 다른 꿈을 좀 다른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선한 생각을 하지만 다른 생각을 하는, 같은 기도를 하지만 같은 거룩한 기도를 하지만 선한 생각들을 하지만 다른 기도의 응답들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아무리 선한 생각을 하더라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을 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떨 때는 내가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가진 걸까?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성숙한 분들은 금방 그것들을 맞춰 나가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이걸 받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맞는 거니까 이게 나의 받은 기도의 제목입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수하면서 갈등을 유발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받은 기도의 제목, 응답, 그 응답과 다른 목사님과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과 그 응답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그런 갈등의 상황이 놓여질 위기가 처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다른 울림을 받아들이며 다른 반응을 보인 3명의 부류의 선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모습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의 21장 1장 1절의 시작은 사실은 20장 22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결박과 함께 핍박이 자신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매여서 나는 그 핍박과 환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각 처소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두로에 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두로의 성도들도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 두로의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응답을 해줬습니다. 바울 사도가 과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정말로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핍박과 함께 환난을 당하고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찾아가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과 다른 응답을 받았어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랬는데 바울의 제자, 두로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전혀 다른 성령의 응답을 받고요, 성령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에 또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러 날 머물더니 아거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에 있었던 바울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어요. 또 바울을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또 결박하고 핍박하고, 내가 사랑하는 바울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겠구나, 핍박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이사에 있었던 그 제자들도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더 강하게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났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성령님의 응답들을 계속 주신 거잖아요. 성령의 울림이 다른 반응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핍박과 똑같은 결박에 대한 다른 반응이잖아요. 그들은 성령의 뜻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서요, 같이 기도를 할 때 목회자와 장로님과 권사님과 여러 가지 일들로 다른 응답을, 다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요, 같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걱정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핍박이라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들을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해서 핍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했고, 핍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한 성령이 보여주신 뜻에 대해서 왜 성도들은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한 것일까? 사도 바울의 핍박에 대해서 성령님은 울림을 주신 건데 왜 다른 이해와 다른 반응을 보였냐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영적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요, 그 영적 교훈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시은속교회가 더욱더 한 차원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 교훈은 뭐냐면요, 성령님은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번 제가 쓰여진 것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성령님은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요, 우리의 미래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미래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세요. 답을 알려주세요. 저도 그런 목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은속교회에 길을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 시은속교회가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시은속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잡고 우리 성도님들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안 가르쳐 주세요. 오히려 계속 우리한테 의지하게끔 만드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우리한테 답을 안 가르쳐 주면서요, 여러 사람들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자꾸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시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여기서 응답 다르게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응답하는 것 같고, 기도하면 담임 목사한테 다른 응답을 주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한테 응답을 다르게 주는 것 같고, 권사님한테 응답을 다르게 해주는 것 같고, 명확하게 딱딱 다 답을 줘서 담임 목사한테 그래 이거야, 장로님들한테 이거야, 건축에 대해서도 이거야 답을 명확하게 이거야 딱딱딱딱딱 답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을 그렇게 안 주신단 말이에요. 한번 답을 다 그렇게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요, 담임 목사랑 똑같이 기도할 때마다 이거야 딱딱딱딱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해주세요. 네네네네네 딱딱딱딱 해서 짝짝짝짝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꼭두각시 같죠?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존중해 주셨고요,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의 우리 인격체로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성 가운데서 우리한테 주시기까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기까지 우리의 그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신데 꼭두각시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존중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다양하게 이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어려움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갈등의 구주로 만들어 놓으시려고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한테 존중받은 자로 다양하게 그렇게 다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을 맞이해야 될까? 오늘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린 배워야 돼요.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왜 예루살렘에 가서 왜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내 환난을 왜 받아야 됩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이걸 다 당해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내가 이 고통을 받으면 내가 다 잘못한 것 같잖아요. 내가 억울하잖아요.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묻지는 않아요. 다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이전에 옥중에 갇힌 바가 되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옥중에 갇혀 있어 봤거든요. 태장을 2번이나 맞은, 죽도록 2번이나 맞은 그런 경험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옥중에 갇힌 자처럼 포로된 자라고, 옥에 갇힌 자의 신분처럼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혹독하게. 왜 옥에 갇힌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안에서 충실하게 옥에 갇힌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냈더니만 빌립보 감옥에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에서 옥문이 저절로 열렸고요, 자기가 죽을 태장의 매를 2번이나 맞았는데 죽을 위기에서요, 오히려 간수장이를 전도하는 역사를 경험해 본 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들 드려봤더니만, 그 감옥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만 순종하면서 해봤더니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봤던 그 경험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나는,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성령에 매여서 나는 나의 일 가운데서 주의 뜻이 있는 것 안에서,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여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종이고 내가 포로입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포로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하더라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요, 내가 아무리 성령의 뜻을 알려고 그래도요,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려고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고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려고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려고 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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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을 알려고 하더라도 모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성령의 뜻은 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다 달라 보이는 거지만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두로의 제자들과 가이사의 제자들은 왜 반대했습니까? 배 맞는 그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핍박받는 것에 대한 울림이요, 핍박받는 것을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걸 알려주셨습니다. 핍박받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가라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았던 거예요. 가라는 뜻을. 그래서 향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뜻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의를 내려버리죠. 판단을 해버리죠.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정의 내려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판단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 갔더니,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자마자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났더니 아브라함은 이곳저곳을 봤더니 가장 풍족했던 애굽 땅이 보인 거예요.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거기서 많은 죄가 일어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됐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큰 뜻은요,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근을 이겨내며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편한 것, 고난을 빨리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죄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이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빨리 그것을 떠나야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유다의 예입니다. 유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항복하고 자신의 모든 죄악을 다 정리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항복하면 자기네가
안 된다 생각하고 지켜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어요. 그리고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큰 뜻이 여기에 묻어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희망이었단 말이에요. 잠깐의 항복이었고, 그로 인해서 회개였고, 회개 후에 다시금 이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나의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이킴이 문제지 멸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로마와 온 유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산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고난을 받음으로 이 복음이 온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다 확산되는 것이 보여져요. 하지만 두로와 가이사의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도 바울만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그 눈에만 고정시켜서 고난당하는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는 결정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뜻을 좁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뜻 안에서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아는 것 마냥,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 한번 읽으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 한번 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큰데. 그래서 고통 가운데, 늘 불합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이것이 어떻게 의냐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며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 막 너무 하나님의 뜻이 뭐다를 섣불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판단을 하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뜻이 다 달랐는데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은 분열로 이루어졌을까요? 올라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 갈등을, 이 다름을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다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성령에 매여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그렇게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그쳤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됐어요. 주의 뜻을 발견하며 교회 연합의 모습을 이루며 그 아름다움을 보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각자 다른 성령의 뜻이다라고 했던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대화를 통해서요,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배려를 하고요, 나에게 주신 울림이 모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주신 울림과 다른 울림들을 서로 맞춰 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구나를 발견하면서 나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그 하나님의 큰 하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신들의 소망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요, 나의 고집만을 내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고집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나 그렇게 응답받았다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죠. 그거는 자기 의지라는 거.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맞춰 나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본인의 고집인 거잖아요. 이런 모습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겸손을 이루고 서로의 존중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연합을 통해서 알아가라는 모습을 이 은사장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주인석교회 성도 여러분, 2002년도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의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의 그 축구팀의 문화를 한번 확 바꾼 적이 있어요. 이천수라는 젊은 한 선수를 통해서요, 홍명보라는 대선배를 뭐 조롱한 것도 아니고 그 문화를 깬 게 있죠. 천수야 밥 먹자. 혹시 아세요? 젊은 친구가 대선배한테 천수야 말 놓으라고. 그때는 그것이 큰 문화의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말 놓으라고. 필드에서는 반말을 쓰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배님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 어려움이 겪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선배님이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문화를 깨면서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축구를 해보신 분들, 그리고 어떤 경기를 공동체 경기를 하신 분들,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감독은 선수들에게 큰 소리를 외치며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해.
대화를 하라고. 대화를 하라고. 서로 대화 좀 하라고. 지는 경기에서, 풀리지 않는 경기에서, 답답한 경기에서 대화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풀리는 거야. 교회에서 상처 입으신 분들 계십니까? 독불장군처럼 내 말만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문제들이 많아, 개독인들이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야, 있어요. 근데 그 뜻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대화를 해봐서 서로 격려하고요, 연합하고요, 조화를 이루어 나가면서 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풀리지 않는 경기들이 풀려나가면서 자신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과 왜 이러한 교회의 모습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는지가 보이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뜻을 반드시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뜻이라는 그 불일치되는 성령의 뜻으로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는 이 불일치되는 성령의 뜻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와 달랐던 이 성도들과 함께 자신의 뜻을 양보해가며 서로를 존중해가며 자신의 자세를 낮춰가며 서로 연합과 일치를 통하여 함께하는 모습과 함께 통용하며 함께 나눔의 모습의 자리에서 함께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교회를 지켜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개신교는 교리적으로도 많이 다름이 있어요. 종말론에서도 많은 다름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다름의 교리가 오히려 더 많은 위기를 자초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다름 안에서 우리는 더 교회는 단단해지고 더 교회는요 능력 있게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 부천년이다, 새천년이다, 뭐다 많은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시은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다른 것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연합하며 교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소이고 능력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